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은 굉장히 염려를 하셨습니다. 뭘 염려를 했느냐면 수만 명의 군중들이 무리가 따라오자 그 인기와 명성에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이 자기들이 인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염려는 역사 속에서 딱 들어맞았죠. 예를 들면 세월이 지난 뒤에 천주교는 교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황 TV에서 봤죠? 옷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뭐 이렇게 하면 치렁치렁 이 머리에다가 왕관을 썼는데 이 왕관이 엄청 높고 막 금으로 주렁주렁.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교황의 손에다가 키스하고 발에다가 엎드려 키스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등장을 했는데 개신교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목사들은 예배 때마다 왜 목사가 박사 가운을 입고 하죠? 주님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 외식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외식이라는 말의 원어는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이게 뭐죠? 배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외식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은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역할에 따라서 모습을 바꿉니다. 어떤 때는 아주 멋지고 달달한 연애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밑줄을 하시고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영향력이라고요. 당시 사람들은 누룩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직접 매일 빵을 구웠어요. 빵을 구울 때는 밀가루 반죽에다 이 누룩, 효소를 넣고 이제 굽는데 처음에는 효소를 넣어도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점차 반죽이 부풀려서 나중에는 전체가 그냥 처음 크기의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누룩 같은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위선이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것이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점점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고 거룩한데 실제로는 그 신앙이 외형적인 거예요. 탐욕과 교만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는 외형 가면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종교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꾸밈으로써 위선과 형식주의의 오염에 빠지는 종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색내기 좋아하고 모양 꾸미는 것 좋아하고 그런 오염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다라는 것을 1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잊어버려요. 혹시 우리도 겉모습만 신앙으로 꾸미는 이 외식과 위선의 누룩에 물든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척, 신앙이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아는 척, 정말 헌신적인 척,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척, 그리고 잘 섬기고 사람을 위해 주는 척. 우리들 가운데는 제가 이거 적다가 이 외에도 많을 텐데 생각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척들이 많다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중에 뭐에 해당되십니까? 드라마가 끝나면 배우의 가면이 벗겨지듯이
어느 날인가는 인간의 모든 위선과 외식의 가면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지고 드러날 날이 온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게 2절 3절 말씀이죠.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데 골방에서 남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남의 귓속에다가 대고 귓속말을 할 필요가 없도록 당당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비게이션 참 현대 발명품 중에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어디든지 여기다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쫙 인도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GPS 때문에 그래요. 위성항법 장치. 하늘에서 도로를 다 살펴요. 그래서 이번에 설에 어디를 가실 때도 원래는 이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저 길로 가라고 하는 거, 앞에 막히는 것을 미리 보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도로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살펴서 안내를 해주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못하는 것이 하나, 한 가지가 있어. 그걸 뭘까요? 사람의 마음은 살피지를 못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하루를 시작할 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기를 구하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내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안식, 평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교회죠. 성도 여러분, 아직도 쓰고 있는 위선과 형식의 가면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감추고 숨기고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벌거벗으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이 대제사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꾸미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배우처럼 살려고 자기를 감추는 스타를 쓰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피곤하다라는 걸 누가 알아요? 목사가 잘 알아요. 목사는 늘 사람 앞에 서니까. 저의 이 얼굴이 저의 본 모습일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이 형식과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삶은 특징이 딱 하나예요. 피곤하다요. 피곤하다. 사람의 칭찬, 존경을 얻으려고 거룩한 척 위선과 가면을 쓴 것 벗어야 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과 행위가 불일치한 삶, 내가 믿는 것과 나의 삶이 다른 이 가면을 벗어야죠. 모든 신앙의 행위를 상업 거래 관계로 이해를 하고 교회 안에서 지위에 대한 욕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해지는 이 잘못된 위험한 종교를 벗어야죠. 신앙과 직분으로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속사람의 거룩함과 참된 믿음으로 거기를 채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형식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자유와 안식이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고 말씀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에서 기죽어 살며 신앙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할까요?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이 조롱을 하고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은 1절로 4절이 하나의 큰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34절까지의 큰 문단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핍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34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은 우리 몸을 해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건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이 4절 5절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를 하죠. 그때 모세가 뭐를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든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모세가 손을 든 것이 기도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기도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장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 결론에 모세가 그때 이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여호와 니스예요. 니스라는 말이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깃발일까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기도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기를 들 때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죠. 세상이 자기 능력과 실력과 운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는 그 힘으로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왜 맨날 어린애처럼 엄마 찾듯이 하나님 찾느냐라고. 그때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돈 주지 않습니까? 힘 주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도록 해 주십니까?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나의 현재와 미래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이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한 마리 작은 새에서 많은 작은 새요. 이 세상의 모든 작은 새가 몇 마리일까요?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1억 마리 모르죠. 그런데 그 모든 1조 마리 작은 새들 다 모아도 너 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내가 뭐하다는 겁니까? 귀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찮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외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뭘로 평가를 할까요? 직업으로 할까요? 학력으로 할까요? 성적으로 할까요? 미래의 가치로 할까요? No.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십자가 위에서 맞바꾸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평가할 때는 딱 기준이 하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평가가 끝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니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하찮게 여겨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하실지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나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한 구설의 괴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워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성냥불을 칙 하면 그냥 확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저들의 이빨이라는 거예요. 이빨이 창과 화살이요.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 질병으로 한 달 고생하는 것보다요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것이 훨씬 괴롭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5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억울하지만 내가 확정했다는 거예요. 뭐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구설의 고난 중에도 그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새 사냥꾼처럼 나를 잡으려고 음모를 하는 그런 중에도 웅덩이를 파고 내 영혼을 싫어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인간 만나기가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쓰라린 상처를 받아서 풀이 죽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확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해서 끝장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내 마음에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전에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디사이저, 이게 음악계의 혁명적인 기계이죠.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기 전에 이 신디사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신디사이저가 악기가 아니었답니다. SF 영화를 만들 때 로봇이 말을 할 때 사람 음성이 나오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1950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1960년대 중반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65년에 로버트 무그라는 사람이 인간 목소리는 실패했지만 악기로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디사이저가 나온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이게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는 데는요,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깁니다. 근데 이 조건이 맞아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8절로 12절.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8, 9절은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그리고 11, 12절은 핍박받는 성도예요. 시인과 부인,
비슷한 이야기죠. 가운데 10절은 성령 모독 문제를 말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앞뒤 문맥하고 상관없이 성령 모독이라는 것을 쫙 빼가지고서 막 이걸 증폭시키고 나름대로 내가 복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말씀을 보는 바른 입장이 아니에요. 성령 모독은 시인과 부인 핍박 사이에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이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핍박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는 이 계속되는 유혹의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생각,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 그것에 대항하여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싸움,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성령 모독죄를.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거부하는 죄,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으냐면, 여러분 항상 헷갈리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입니다. 기본으로,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으로 돌아가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 뭐죠?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 근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양육반에서 공부한 거잖아, 1학기 때. 뭐예요? 이 양반들 공부 많이 했는데 매번 이 제자 양육 합해가지고 한 100명 이상씩 하는데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성경 공부 다시 하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언 받았다, 구원 못 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성경을 백독했다, 구원 못 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을 뒤집으면 뭐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 말고는 우리 구원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것도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회개와 예수 믿는 이것을 위하여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만져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열어 제끼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원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예수 부인하는 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말로는 사람들이 실수로 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말로 예수 거역을 수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왜? 예수만 길인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죄사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외식의 과면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기로 마음의 확정을 하면 성령은 그때부터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날마다 이 영적 전투를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가족이다라고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해도 당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내 곁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유혹과 핍박도 이기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 여김을 받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